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중요한 성령님과 연결되어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아주 초월적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즉각적으로 임했다고 하는 거죠. 사실 베드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떤 모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들은 바도 없고 아는 바도 없습니다. 짐작하는 바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나니아가 태연하게 베드로 앞에 오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퍼뜨리게 하셨던 것이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모든 것이 보였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같이 정황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의심할 수 없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 모든 감춰진 사건의 전모가 다 드러난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이게 정말 성령으로부터 온 것일까 아닐까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을 만큼 매우 확신 있게, 매우 확정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임했던 것이죠. 부인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능력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초이성적으로 어떤 사물이나 환경 또는 사건에 가려진 내막이 확연하게 깨달아지게 될 때, 이것이 우리는 이성과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초월적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하여 그 비밀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했을 때입니다. 이런 지식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주로 환상이나 또는 직감적인 어떤 영상 또는 지울 수 없는 확신을 동반하면서 다가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계산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초이성적으로 주어지는 성령의 확신인 것이죠. 이와 같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베드로에게 임하자 아나니와 삽비라의 모든 비밀들이 확실하게 보여졌던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들은 성령을 속인 거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은 주의 영을 시험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3절 말씀에 보면 어째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범죄의 배후에는 바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사탄, 뭐가 생각나시죠? 베드로도 주님 앞에서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꾸중을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들었던 적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그래, 나의 이런 잘못과 나의 이런 범죄가 자칫하면 이 사탄의 세계를 개방시키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히 인간의 사리사욕이나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빚어낸 죄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이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 사탄의 계략에 매여져서 지금 범죄로서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21세기 이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매우 신기하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은밀한, 전혀 정보가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은밀한 비밀한 일들이 사역자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시나, 정말 신기하다. 그리고 그런 은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주시는 초월적인 은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또 이런 은사를 바탕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의 그런 고백을 들어보면 성령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실 때는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또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죠. 대개 이런 은사들은 아주 큰 확신과 함께 주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이론이나 상황에도 관계없이 그들은 확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와 같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와 같은 놀라운 성령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속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저와 제 아내에게 있었던, 실제로 일어났던 그 지식의 말씀의 은사의 바탕으로 우리가 사역했던 얘기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은 저와 아내에게 14개월 동안 세계의 전역을 순방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때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여러 가지 다른 상황 속에 있는 여러 많은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오직 거기에만 순종하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14개월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세계 전역을 순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얘기는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에서 제 아내가 그 어느 교회와 공동체를 대상으로 가정사역 세미나를 시작하기 전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입니다. 그 세미나가 시작하기 전 이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의 꿈속에서 입이 큰 멧돼지가 있는데 몸집은 상대적으로 매우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 멧돼지를 향하여 아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을 던졌는데 죽지는 않고 코와 입이 작아졌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닭이 나왔는데 이상하게도 주둥이가 길고 빼쭉했습니다. 막 부산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아내가 나가라고 소리쳤더니 그만 둥지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둥지 앞에는 사자 한 마리가 입구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가 아주 컸어요. 그런데 이 사자는 입만 컸지 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그 사자를 향하여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삽 같은 걸로 도구로 내리쳤더니 그만 사자의 주둥이가 문드러졌어요. 이런 이어지는 멧돼지와 닭과 사자로 이어지는 비슷한 성격의 이런 꿈이 연이어져서 이어졌는데 거기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 공통점은 바로 입입니다. 정말 그때부터 가정사역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대개 대화로 인하여 공동체 속에서 대화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 세미나가 이어져 가면서 서로 말로서 상처를 주던 교회 내의 그 문제들과 그리고 부부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져서 마침내 성령께서 그 비밀스러운 그런 어두움의 장막을 헤쳐내고 악한 영의 권세를 제압시키고 그 집회 속에 승리를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어떤 교회의 청년부 집회에 초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하시기를 개인 기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따로 모여서 앉아 있으니까 좀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제 그분을 한 분 한 분 기도하게 되었죠. 물론 저는 그 교회를 전에 가본 적도 없고 거기에 기도받겠다고 모인 청년들을 전에 본 적도 없고 더군다나 그들의 속사정을 제가 알 이유가 없고 알 턱도 없었습니다. 여러 청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린다면, 한 자매를 위하여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자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하여 아주 극도의 원한을 갖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심각한 우울증이 유발되어져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그 자매에게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에게 마음속에 또 다른 영상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그 자매의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그 부모로부터 억압과 학대를 굉장히 많이 받는 장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제가 보고 있는 이 마음의 영상을 이 자매도 같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에게도 역시 자기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불쌍하고도 측은한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자매가 그런 자신의 아버지의 그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동정과 공감이 일어나고, 마침내는 자기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기가 품어주는 장면으로까지 이 마음의 영상이 진전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마침내 자유를 선포했죠. 그 자매에게 이 모든 억압으로부터 풀려났다고 하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는 고백하기를 이제 자기의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또 동정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던 그 원망과 미움의 감정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매가 기쁨의 눈물 속에서 제게 던져준 마지막 말, 이제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어요 였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집회에 초청을 받았을 때였습니다. 금요일 밤에 초청을 받았는데 금요일 새벽에 저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 가지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그 교회당에서 한 여인이 강대상 오른쪽 앞에서 두 번째 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그 교회당 뒤편에 마치 검은 곰과도 같은 구름 같은 것이 꽉 끼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깨닫기를, 이것이 오늘 밤 성령께서 그 교회에서 하실 일을 저한테 먼저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로서 준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교회당이었지만 그날 새벽에 보았던 그 모습과 뭔가 친숙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집회가 시작되고 저는 말씀을 전하는 중, 저는 오른쪽 우편 두 번째 줄에, 여기는 그 여인이 없습니다만 두 번째 줄에 한 여인이 엎드려져 있는 것을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 저분을 좀 앞으로 데려나와 주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성도님에게 권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앞으로 나오면서 걸음이 굉장히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제 앞에 섰을 때에는 눈동자가 흐려 있고 그 다음에 심하게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여인과 오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 여인을 직시하면서 더러운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여인으로부터 떠나갈 것을 한번 명하자. 그 여인은 땅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쥐 죽은 듯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인이 깨어났을 때에는 온 교회 성도들이 이 일로 인해서 큰 충격과 동요가 일어나게 됐어요. 저는 바로 그때 그 교회 앞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어두운 세력으로 인하여 마치 검은 곰과도 같은 어두운 세력에 매여 여러분이 자유함이 없고 승리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러므로 이런 개개인적인 또 교회적인 죄악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침을 받아야 여러분의 교회에도 희망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흐느끼면서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되었고, 그날 성령께서 미리 보여주신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제가 순종하며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날 그 온 교회가 새로운 영적 갱신의 밤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때에 인간의 지혜와 사람의 설득하는 말로서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온 교회,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런 초월적인 은사와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초대교회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아니 이보다 더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이 불신 세계 앞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들은 키워드 2개를 붙잡게 됩니다. 그 하나는 사탄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봉독한 5장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탄이라는 말과 교회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탄과 교회,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교회의 설립과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어 밝혀주는 그 능력은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2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았으면 합니다. 하나는 좀 소극적인 차원의 기도 제목이고 또 하나는 적극적 차원의 기도 제목인데요, 둘 다 성령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소극적인 우리의 기도 제목은 개인적인 범죄도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교회를 상대로 한 범죄는 성령을 속이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이런 커다란 죄악이라고 하는 것. 오죽했으면 아나니와 삽비라를 실예로 사용하시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즈음에 바로 이 공동체적인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이라는 것을 온 교회로 하여금 각인시키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 내에는 이런 공동체적인 죄악성들이 사라져야 될 것이며 어떠한 동기조차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거나 교회 공동체를 역행하는 그러한 동기조차라도 우리 교회 내에서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전도와 사역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교의 사역 속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가 아니라 바로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한 초월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오늘날 다시 부흥을 외치는 우리 교회, 무엇으로 다시 부흥이 올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새 물과 그리고 우리를 씻겨주시는 성령의 물로, 소멸케 하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동기들이 새롭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만으로만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행하는 모든 양육과 말씀과 전도와 봉사와 모든 사역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초월적인 능력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열매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지고 구출되어지고 흑암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확산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다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하기 전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의 기도,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죄악이 우리 모든 공동체 속에서 사라지게. 두 번째, 적극적인 기도의 제목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강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권능으로 임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결코 못하도록 사탄의 음모에 우리가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사역 속에 성령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의 역사가 주여 이 과학시대, 이 문명시대, 이 초합리적인 세계 속에, 계몽주의의 유산 세대 속에 하나님이여 이 초월적인 주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세계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는 초자연의 질서를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들이 개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믿음으로 이 대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일과 모든 행함과 모든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이 주에 붙잡혀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충만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구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평강으로 무장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전기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전기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사모함으로 받아들이는 심령들마다 저들의 영혼의 회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온전한 헌신의 삶을 다짐하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에 근거하여 우리들이 행할 것입니다. 우리를 손붙잡고 우리의 중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부단히 따르며 나갈 때에 초대교회 28장에 그치지 않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상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장엄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갇힌 다짐으로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